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저는 보통 이제 월요일 날 학교에서 출발하는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로 들어갔다가 금요일에 다시 그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는데요. 그렇지만 한 학기에 딱 한 번은 형의 차를 좀 빌려 가지고 학교로 들어갔다가 그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제가 머물던 숙소에 있는 이런저런 짐을 꾸리고 정리를 해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짐이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요, 이 한 주간 이렇게 차를 빌려서 학교로 가고 시험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오는 이 한 주간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어요. 제가 뭐 형차 빌려가지고 운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이 작은 차가 저에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굉장히 헐렁한 학생이긴 했었지만, 훌륭하지 않고 헐렁한 학생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기말고사 때가 되면 공부하는 척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과목이 워낙 빡빡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거의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때로는 밤도 새지 않으면 이 시험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무리들에 섞여서 공부를 하게 되곤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다 괜찮은데 갑자기 굉장히 졸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녁을 먹고 나면 밀려오는 식곤증을 주체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눈을 좀 붙여야 되는데, 이때 이 차가 엄청난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김없이 차로 가서 그 차를 좀 더 한적하고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뒤로 시트를 쫙 제쳐놓고 거기서 잠시 눈을 붙이는 그 시간이 너무나 정말 달콤했습니다. 그때 쉬는 시간이 정말 안식 중에 안식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려면 공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은 몸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몸이 머물 공간을 차지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집이라는 것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방에 벽을 딱 둘러쳐 놓고 그 공간을 바깥 세계와 격리된 공간으로 만들어야만 사람은 자기가 안전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로소 쉼다운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 끊임없이 더 안전한 공간, 더 안전한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인간은 그러지 않고서는 사는 것답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그 자리, 그 공간을 제대로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까지도 잘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의 몸이 거해야 될 공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공간도, 우리에게 어울리는 공간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 다윗이 노베에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죠. 그래서 그에게 얼마간의 떡을 얻었고 또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을 돌려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초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은 그렇게 그 칼을 들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의 칼을 들고 망명을 하게 되면 자기를 두 손 들고 그 아기스가 환영해 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자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계산대로 되기만 했다면 이 계산은 틀린 계산이 아니죠. 아주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시작부터 다윗이 이 계산이
틀린 계산이다. 반드시 다른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그런 계산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한 동기가 뭐예요? 왜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방인인 아기스에게로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려고 했지요? 그 동기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아주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다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려움이 주된 동기가 되어서 어떤 선택을 내가 하도록 그냥 방치해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눈도 없고 머리도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뭐가 없다고요? 눈도 없고 머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놈에게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없게 되어지고 바른 판단과 온전한 생각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두려웠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사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만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계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빼먹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 머리부터 돌아가요. 그렇죠? 머리부터 돌아갑니다. 계산부터 팍팍팍 돌아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계산대로만 움직이는 건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니죠. 그렇게 계산이 딱 섰더라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 양심에 대고 신앙 양심에 대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계산을 따라가도 내가 괜찮은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실지, 이거 먼저 묻고 답을 얻어야 돼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난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하냐고,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요. 그 질문을 던지고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일은 얼마나 대단하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지금 가면 어떻습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방 땅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하고 민감한, 영적으로 민감한 일을 결정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계산대로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처음에는 계산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블레셋을 데리고 아기스 왕에게로 가서 아련을 하게 해줘요. 됐구나, 이제 내 계산대로 되겠구나 했지만 그때 신하들의 입에서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망명하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큰일이 났죠? 까딱하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사자 입에서 빠져나왔다고 한숨을 한번 쉬었는데 걷다 보니까 그게 호랑이 입속이었던 거죠.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계속 그게 반복해서 떠올랐던 거죠. 그 다음에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에게로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보다 아기스를 훨씬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작은 두려움을 피했다고 한숨을 쉬었는데 더 큰 위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요,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두려워지면, 어떤 사람이 두려워지면 이 사람만 피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짝 피하죠. 하지만 정말 그렇든가요? 그 사람만 피하면 두려움이라는 놈이 떠나가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두렵다고 이 사람을 피하면 또 다른 두려운 사람을 만납니다. 훨씬 더 두려운 사람 앞에 서게 돼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두려워질 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한 이 사람은 언제든지 그와 같은 두려움, 아니 더 큰 두려움에 맞닥뜨릴 상황에 자기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일, 두려워하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피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그 두려움과 맞닥뜨려 싸워서 이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당장은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갑자기 미친 척을 해요. 연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 하겠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에 기대서 손톱으로 문을 벅벅 긁습니다. 갑자기. 수염에 침을 칠죠. 연기력이 참 대단해요. 갑자기 어떻게 수염에 침이 흐르지?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거 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친놈 3종 세트가 있어요. 그죠? 마지막을 해야 진짜 미친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소리 중얼중얼 거려야 돼요. 그죠? 그 소리가 들려야 아, 저 사람은 미친놈이구나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기스는 다윗의 연기에 속아줍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미치광이를 나에게 데려왔느냐고,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보충해줘서 완전체를 이루려고 하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미친놈 끌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겨우겨우 한숨 돌리고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해주었던 말들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하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들려준 다윗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신하들의 말이었지만 그냥 신하들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요,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목숨이라도 구걸을 해보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너는 그 나라, 네가 도망쳐 나온 그 나라의 왕이라고, 너는 사울보다 더 나은 사울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잊습니다. 그걸 잊고서 움츠러들고 겁을 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이탈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영 엉뚱한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세요. 발람이 당나귀에게 꾸중을 듣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가족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저나 저 사람들 괜히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한다 라는 수준으로 그 이야기를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칭찬은 누구의 칭찬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그들의 꾸중과 그들의 비난은 하나님의 꾸중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정말로 누구이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울보다 더 나은 사울의 이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요. 손톱으로 문을 버겁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 할례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막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며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고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 복된 자리 떠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놀랍게도 세상이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요, 세상은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문을 보면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라는 것이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한국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나면 절대로 귀히 여겨주질 않아요. 우리는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고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귀함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어울리는 귀한 자리, 거룩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 잘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속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 떠나면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들은 귀신을 믿기 때문에. 그죠? 귀신같이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불명예요. 우리의 수치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일을 겪은 다윗은 이제 유다 광야에 있는 아둘람굴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드디어 원래 있어야 할 땅으로 이스라엘 왕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이 가족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 다윗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들에다 처박아 놓고 양이나 치고 그 똥냄새나 맡게 하고서 있는지 없는지도 잊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도 다윗과 똑같은 처지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다윗만 괴롭혔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다윗의 집안 사람들 들들 볶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다윗과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기댈 곳 없고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다윗이 왔다고 하니까 그 다윗에게로 모여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벅차고 힘든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꺼려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고통받는 사람들, 기댈 곳 없고 갈 곳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돌본다는 일이 전혀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모여든 상처받고 고통받은 사람들, 기댈 곳 없고 갈 곳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돌봐주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느 자리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왕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백성들이 모여들고 그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마다하지 않고 이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돌봐주고 챙기는 그들의 왕이 되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름지기 이스라엘 왕은 그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과 테스트는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아요. 갑자기 불쑥 끼어드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들. 그래서 내가 뭔가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과정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고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나 보자. 네가 이 시험 통과하면 난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네가 이 시험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험을 통과해 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다윗은 그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다윗이 누구의 예표죠?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죠. 그렇게 된 것이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 몰려오던 사람 중에서 정말 변변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기댈 구석이 없는 사람들,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죄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마다하셨습니까? 에이 절로 가라 필요 없으니까 나 관심 없다 하고 밀쳐내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목자가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럴듯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고 자기 몸 하나 온전히 맡길 곳 없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들이 짐승에게 몰려가면 쫓아가서 목숨 걸고 건져오는 그런 종류의 목자였어요.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똑같이 해야 되죠. 앞으로도 그는 그렇게 약하고 병든 양 같은 백성들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동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다윗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저살기도 빠듯한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간다는 것 정말 손해보는 일이고요.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처럼 이 길을 가려고 하질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흉내내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제일 귀한 일이고요. 정말로 칭찬하시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양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떠도는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런 영혼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까지 귀하게 여겨주셨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너는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양들, 그렇게 나의 크고 작은 섬김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절대로 모르는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먹이고 돌보아야 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작은 소자 하나에게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주면 내가 그거 절대로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상급과 이 영광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의 이제 마지막쯤 가서 이제 주인공 쪽에 속한 한 인물이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위기에 핀치에 몰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주인공 쪽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일어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엄마가 어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나를 향해서 활짝 웃으면서, 얘야, 누구나 언젠가는 한 번 다 죽는단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어차피 내가 한 번 죽을 것이라면 내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살다 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너무 귀해요. 그죠? 우리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절대로 죽음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죽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를 복되다가 하시고, 누구를 칭찬하시고, 누구를 영광스럽다 하실까요? 예수님을 흉내내며 산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양들을 그래도 생각하고 돌보고 채워주려고 요만큼이라도 더 애쓰며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다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다 보면 꼭 가난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모로 여러분의 도움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소자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에요. 그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아둘람굴에 머물던 다윗이 갑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 땅 미스베로 가요. 근데 모압으로 왜 갔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따지고 보면은 다윗의 친척들이, 먼 친척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죠? 누구예요? 금시초문입니까? 남이 족보를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룻이에요, 룻. 그죠?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그러니까 아주 먼 친척이지만 친척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몇 세대 안 지났잖아요. 그죠? 다윗 속에는 그러니까 모압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압 왕을 만났는데 굉장히 편안해해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편안하게 말하고, 모압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 다윗의 부탁을 들어주지요. 예. 다윗은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갔던 자기 가족들을 안전을 그 왕에게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만 이 가족들을 좀 책임지고 보호해달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는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요새라고 돼 있어요. 요새. 예. 왜 갔을까요? 용병 노릇한 거예요. 예, 정황을 좀 생각해 보면. 아니, 그 400명, 500명 되는 사람 모아놓고 그냥 공짜로 밥 얻어먹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요새를 우리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군인이었으니까, 그죠?
그 요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보다 훨씬 낫죠.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친척 벌떼는 모압 사람에게로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모압도 여전히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서 함께 몸을 의탁할 만한 그런 곳은 아니에요. 물론 사울의 칼날을 피해야 되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도 지켜줘야 되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양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게 이곳에서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갓을 통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잔인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모압의 요새에 있어요. 여기만큼 안전한 데는 사실 없어요. 여기는 뭐 일부러 전면전을 펼치려고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사울이 손을 못 대는 그런 곳이에요. 아무튼지 간에. 근데 그렇게 안전한 곳에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여기 있지 마.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유대로. 사실은 가봤자 헤렛 수풀밖에 갈 데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 아시면서 그런 대로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잘못된 선택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아둘람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고요, 또 요새까지 기어 들어갔죠? 표면적인 이유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요새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세운 그 요새를 더 안전하다고 믿었고 더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유대 땅에 머물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요, 이미 70이 넘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만 의지하며 사는 다윗에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고향 친척들 옆에 있고 아비집에서 살고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모압의 요새에 들어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그 요새는 아무 역할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가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이고, 구멍이 숭숭 뚫린 숲을 속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모든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고, 다윗에게는 그 요새를 떠나서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들의 땅이었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은 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때로 두려운 일이 엄습해 오면 그 자리를 버리고 도망하고 또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그때도 우리는 그 자리를 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왜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우리는 우리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히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괜히 떠나봤자 제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전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다윗이 이방 땅으로 돌아다녔지만 결국 어디로 돌아옵니까?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있어야 될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탕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떠나면, 아버지 곁을 떠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표현 좀 그렇긴 합니다만 개고생밖에 없어요. 돌고 돌아서 제자리예요. 그러는 동안 시간 낭비, 힘 낭비, 어렵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 다 당하고 성도로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제자리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알려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지켜야 될 나의 자리 잘 지키며 살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